고린도서 7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여러 가지 편지들을 써서 그들을 훈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들을 책망한 것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불타올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한 이유는 특별히 가해자나 피해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며 온전한 상태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잘못한 사람만 혼내고 그들만 바로 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또 함께 근심하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군가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 누구가 허물로 인해서 또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함께 회복되기를 기뻐하고 또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즉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도 처음에 편지를 쓸 때에는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 후회되거나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즉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더 화를 내거나 또 잘못된 대로 나아갈까 봐 걱정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편지를 그들이 읽고서
회개하고 이와 같이 온전케 된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13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편지를 디도 편으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뒤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고 또 디도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과 또 이런 모든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듣고서 바르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말씀한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디도도 기뻐했고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13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마음, 즉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도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때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또 이 편지를 듣고서 자신을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갔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디도도 안심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도 기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4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에게, 즉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와 또 디도 외의 여러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을 자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자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안심하게 되었으며 또 그들을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1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그 디도를 영접하고 그 말에 잘 순종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디도도 안심하였고 그 마음이 더욱 깊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디도도 그들을 향하여 선입견을 가지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디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으며 하나 되었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그리고 그들을 자랑하며 이와 같이 행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이와 같이 신뢰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또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위로를 받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로 동역자인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며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정말 위로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바로 그 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며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근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였고 그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와 같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자 거기서부터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근심하게 되는 이유나 위로와 기쁨을 얻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잘못됐을 때 근심하고 그 일이 잘 될 때 사람이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위로를 얻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세상적으로 위로를 얻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기뻐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애타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근심거리가 무엇이며 우리의 자랑거리와 기쁨과 감사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였고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회복되고 온전히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온전히 근심하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근심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사람에게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